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선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동경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낭만과 좌절해야 되는데 도리어 찬송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정말 믿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 찬송이 흘러넘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절대적인 사랑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언제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 이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데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신 주권 가운데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울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기가 일쑤잖아요.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일들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되는 일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보이는 상황이 여전히 눌려가지고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주시길 소원하면서 이 시간에는 감사와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00편이에요. 제가 시편 100편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설교하는 것입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시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주님께 나갈 때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갈 때 즐거운 찬송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아름다운 분이니까 그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 기쁜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나오는데 당연히 기쁨으로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나가야겠습니다. 예배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네, 시편 147편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시고 찬송은 우리의 마땅히 할 본분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이처럼 위대하고 선하신 왕, 우리 주님을 만날 생각에, 주님을 높여드릴 생각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갑자기 연예인들을 막
칭송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연예인 만나 막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연예인 만날 생각에 아주 설레이며 가는 사람들을 이게 생각이 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연예인이랑 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데 그런 설렘과 기쁨으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우리 하나님 마땅히 즐거운 찬송을 불러 높여드리고 기뻐해야 할 분 맞지 않습니까?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며 섬겨야 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관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도 버리셨고요.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그 뜻대로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순복하며 섬겨야 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길러주시는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엎드려 경배하며 즐거운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오늘 참조규절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 참조규절을 써놨거든요. 이거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조규절의 첫 번째 이사야 4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천지 만물은요, 다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깃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가 경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죠. 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경배드림이 지극히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시편 69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편 69편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 찬송이 우리가 황소를 들여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 자기는 황소를 매일 9마리씩 잡아드린다면서 찬송을 9곡을 큰 소리로 불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던 말씀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기쁘게 찬송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네. 구약 시대는 반드시 성전에 나가서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69편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성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가대를 280명이나 조직해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아삽과 헤만, 여두둔 같은 악장을 세워서 밤낮으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제사는 마음 없이도 형식으로만 드릴 수 있지만 찬송은 심령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즐거워하고 높이는 인격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함이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찬송에는 놀라운 영적 파워, 영적인 힘이 있어요. 찬송은 어둠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몰아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찬송에 있어요. 낙심과 좌절, 절망으로 옴짝달싹 못할 때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힘이 주님을 찬송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주님을 찬송해야 하지만 특히 어둠이 나를 짓누를 때야말로 의지를 동원해서 주님을 힘차게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의 괴계가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 모든 결박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찬송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때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거죠. 주님은 그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자, 오늘 참조기절 13번째 시편 22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그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찬송하면 빛이신 주님이 임하시니까 어둠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과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거짓 괴계입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악한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괴계에 자주 속아 살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그걸 또 잘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기 때문에 마귀와 그가 주는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힘을 잃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발이 착고에 채여진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주님이 그 감옥에 영광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가두고 묶었던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가 임한 것이죠. 찬송은 이처럼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파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군대 앞에 앞세워 찬송하며 나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번째 규절인 4번째 역대하 20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유다 백성의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의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어요. 그 백성의 찬송 중에 임하셔서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권세를 물리치며 어둠의 세력을 파하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과 불안, 불평과 낙심이 찾아왔을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빛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 평강의 왕이 오셔서 평강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 만왕의 왕이 임하시니 악한 마귀가 힘을 잃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차게 주님을 찬송하심으로써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자유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해요. 이 송축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를 헤아리면서 진심의 감사와 칭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송축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헤아리면 감사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송축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십니까? 11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감사의 삶을 원한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감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참으로 풍성하게 하고 나의 마땅한 본분임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감사가 없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자, 뭐가 잘못되면 감사가 안 나올까요? 내가 중심이 된 마음과 생활에서는 절대 감사가 안 나오죠. 내가 중심이면 세상이 다 내 욕망을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매일 주시는 수많은 은혜는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 한 가지 마음에 꽂혀서 불만족과 우울, 불평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사하고 일단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함이라는 것이 참 공감이 됩니다. 혹시 가수 유열 씨를 아십니까? 네, 오래된 사람들은 좀 알고 요즘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폐섬유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유언장까지 쓰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 릴레이의 중보기도로 건강한 폐를 이식받게 되어서 살았어요.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짧은 걸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죽다 살아나가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음 앞에 딱 직면했을 때 그걸 모르고 산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하고 감사한 일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고 웃고 숨쉬고 바람을 느끼고
또 앉고 서고 걷는 것, 서로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 산책할 수 있는 것, 이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건강한 사람들은 알까? 죽음의 문턱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자, 건강을 잃고 보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상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기적인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한시도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맞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돌봐 주신 우리 주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려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여기 나오는 시편 23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도 찬송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께 감사드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진심으로 부모에게 감사를 표할 때 부모가 영화롭게 되잖아요. 부모의 은혜 모르고 다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은망덕하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림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 앞에 옳은 행위예요.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도 찬송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멀린 캐러더스라는 분이 쓴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을 일부러 찾아서 읽었어요. 그 책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순종으로 감사를 드렸을 때 기적처럼 상황이 변화되는 간증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간증인데요. 짐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의존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알코올을 의지하고 살아서 그 세월 동안 짐의 어머니가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짐이 결혼하고 나선 자기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근데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지 않고요. 아버지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면 소리를 막 벌컥 화를 내면서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짐이, 이 멀린 캐러더스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근데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 바뀌지 않는 그 삶의 어려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께 감사드리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면 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구나.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흥분이 되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알코올 의존증 있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것이 아버지의 삶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임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날 이 짐과 그 아내는 하루 종일 아버지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거예요. 의지를 동원해서. 그러자 새로운 기대감이 가득 찼는데요. 다음 날 평소대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너 예수 혁명을 어떻게 생각하니? 미국 문화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종교 얘기만 하면 벌컥 화를 내는 아버지가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긴 토론을 하게 되었고 몇 주 후에
아버지는 자신이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간증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짐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변화시켜 달라고 30년 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단 하루만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하면서 간증했다는 거죠. 우리도 짐의 가족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지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자,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억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어려운 그 일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믿고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절대 사랑 이것을 믿는 믿음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지면서 한숨이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참 많이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중 일부임을 믿고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일들에 대해서 내 이해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으며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쓰면서 감사가 안 되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간구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임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감사가 왜 제사겠어요? 제사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재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인 것이죠. 좋은 일에 감사드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옳은 행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과 감사는 성도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세요. 찬송과 감사는 우리 주님께 기뻐 바친 영적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간구만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절대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 기도뿐 아니라 감사 헌물로 드림으로 참된 감사를 표현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